이 에베소서는 계속적으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 대조를 통하여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초반절만 보면은 이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빛 대신 하나님과 또 빛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 이 5장 15절은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자가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의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뭐가 존재하냐 부재하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빛이 존재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어둠과 빛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부재이고, 결국 차가움이라는 것은 이 열의 부재인 것처럼 결국 지혜로운 자, 또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가 있냐 없냐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15절은 오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통해서 결국 동일하고 비슷한 출발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곳은 지혜 있는 자 또는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성령에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또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낭비하느냐에 따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가게 되고, 결국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술 취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든지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우리가 결국에는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도착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였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생을 끝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탕 또 이 낭비,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할 때 중요한데,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탕자입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건을 제가 꺼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탕자의 실수가 여색을 즐기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탕자의 가장 큰 실수와 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시간을 방탕의 자리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 비유가 탕자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냐면 동일하게 형의 이야기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그렇게 여색을 즐기고 또 도박을 하고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기쁨에 아주 어린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여는데, 그런데 형이 화가 나는 거죠. 동생이 돌아온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저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오히려 저렇게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온 자식에게 자기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하고 있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너가 보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네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형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내가 훌륭하게 자라난 이것은 보지 못하고 결국 어린 송아지가 지금 나를 위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실수와 잘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세월과 시간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경계하고 가장 큰 실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각자가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일정량의 갚아야 한 어떤 빚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훌륭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삶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은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허망하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끝맺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맺음하는 인간들이 있다. 결국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선하여 지혜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끝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또 방탕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낭비라는 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누구의 관점에서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그것은 투자가 되기도 하고 낭비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낭비라고 생각해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한 옥합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나드 한 옥합의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의 행동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유를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그리고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한 옥합을 부은 것을 지금 낭비, 허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세상은 다 칭찬하고 열심히 했다, 투자했다, 열심히 삶을 가꾼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그거 너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각자가 열심히 쓰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누구의 관점에서 낭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른 대로 기억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을 한번 질문해보고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쪽에서.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내가 누군가의 관점에서 낭비되고 있는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다, 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반대편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교회는 그런 낭비를 통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더 빛나게 할 만한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교회를 막 수억 개를 지어도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도 영화로우시고 빛되시고 너무 높고 너무 화려하셔서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한들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천국이 유지가 되냐 유지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능률과 효율을 따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써서 우리가 얻을 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막 찾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 완성되는 거룩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단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함께 읽자, 기도하자, 사실 그런 게 그런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금 하나라도 똥 떨어지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결이 되면 우리가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겁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나서 뭔가 우리 삶에 어떤 극적인 드라마 같은 어떤 변화가 발생하면 사실 새벽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안 해도 드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 해도 문제가 없고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는 우리의 삶을 세상은 왜 그렇게 의미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낭비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세상이 봤을 때 어리석고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를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회를 만들어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을 지금 이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회를 만들어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볼만 하면 말씀 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만하고 교회 갈 만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새벽 예배 나갈 건덕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엄마를 속여서 밖에 나갈 만한 틈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엄마 심부름을 하든 뭐가 필요하든 이거 뭐 없네 나가 사올까요? 막 이런 가짜는 이유를 대서라도 나가고서 친구들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놀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에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또 동기가 필요해. 기회가 없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뭘 말하고 있냐면, 기회를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설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저를 마음껏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한편에 가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교회 왔는데,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관계적으로도 불편하고, 또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이 적출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선한 일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면, 교역자나 아니면 구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선한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오늘 선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시간 써서 없는 돈 써서 사람들을 만나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술 마시고 방탕하고 결국에는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것으로 끝맺는 대로 내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온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에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4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한 그 정년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의미 없는 것을 채우지 않고 조금 더 가치 있고 또 값어치 있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예배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그곳으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선한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면 그럴만하면 그럴 기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 저도 이제 아들과 같이 이렇게 달력에서 아들과는 매 저녁에 한 번씩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끔 저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생각 못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울 때가 있는데 다온이가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온이를 통해 저를 부르시는 거죠. 너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그 다온이 덕분에 말씀을 본 적이 진짜 몇 번이 있습니다. 아빠 이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다온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왜 저 소리를 또 하나 이러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뭐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인생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마음껏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기회가 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히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삶과 시간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나름의 시간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교회 일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너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 삶을 너는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 하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그거 상관이 없죠, 사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드 한 옥합을 바쳤던 그 여인에게 걱정하지 마. 너 왜 지금 이 여인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여인을 책망하니?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 일을 기억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정우람, 미영 집사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수고를 기억한다. 이런 말 우리 들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거룩한 낭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은 아주 새벽부터 아주 위대하고도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에 더욱더 많은 시간들로 채워져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자리에 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세상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기회가 생기며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회를 만들어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